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꿈. 성령의 꿈.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꿈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크면서 대통령의 꿈을 많이 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엄마들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치원 가기 전까지 먹이는 우유가 아인슈타인, 유치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먹이는 우유는 서울우유. 어디 가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연세우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김새가 이제 좀 그래.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건국우유로 바꾸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이제 수능 앞두고 도무지 뭐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서울에 있는 대학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젠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먹이는 우유가 저지방우유. 뭐 어디서 우리 부여중앙교에서 왔나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그래. 여러분, 아무튼 어렸을 때의 꿈은 너무 거창했는데, 화려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그 꿈이 왜 이렇게 자꾸 오그라드는지, 작아지는지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10살 때 영국으로 이민을 간 영훈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실화인데, 영훈이라는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영국으로 갔는데 10살짜리가 갔으니 언어가 잘 됩니까?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교과 과목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 영국 아이들의 텃세. 이 영국 놈들이 키 크고 등치가 좋으니까 이 영훈이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온 영훈이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놀리고 따돌리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훈이가 가뜩이나 이 낯선 환경에 와가지고 힘든데 학교에서 아이들조차 따돌리니까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집에 오면 매일 짜증을 내요. 이게 부모님도 힘들죠. 근데 이 아이가 우울증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부모님이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도 하지만 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훈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뭔가 신바람 나는 일이 있는 거야. 한 번도 영국에 와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학교 갔다 온 영훈이의 표정이 글쎄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성령을 받지도 못한 애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의아해서 기쁘기도 하고, 영훈아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되었던 일들, 지나온 오늘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등치가 제일 큰 녀석, 자기를 늘 괴롭히던 그 녀석이 오늘도 영훈이가 가는데 발을 탁 걸더래. 그러니까 영훈이가 뭣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 한번 따라 합시다. 지렁이도 밟으면 뭐한다? 지렁이도, 아무리 하찮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훈이가 엎어져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일어나면서 이 커다란 영국놈한테 도전장을 낸 거예요. 너 오늘 나하고 맞짱 뜨자. 한번 붙겠다 이거예요. 이야, 영국놈이 우습게 보면서 그래 좋다, 오늘 수업 마치고 학교 뒤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반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다 갔어요. 다 가서 영국놈하고 영훈이하고 이제 뭐 F1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 이거. 결투가 벌어진 거야. 결투가 벌어졌는데요, 이래전 땡 시작했어요. 땡 시작했는데 영훈이는 싸움을 잘할 줄 몰라요. 싸움을 잘할 줄 몰라. 그런데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얼마 동안 태권도 체육관을 좀 다닌 경험이 있어. 그래서 그 싸움은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영국놈 너무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영국 아이들 그 반 애들이 다 누구 편 들겠어요? 그 영국놈 편 들지 뭐. 그러니까 이 영훈이는 정말 외로운 자리에, 그런데 거기서 영훈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한국서 배운 태권도, 그냥 기마 자세를 기압을 딱 넣으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싸움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싸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폰만 잡았어요.
근데 싸움이 끝났어. 영국 놈이 갑자기 영훈이 앞에서 다 무릎 꿇더니 막 비는 거야. 아유, 알고 봤더니요, 그 며칠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 뉴스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태권도 유단자 집에 강도가 들었다네.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를 유단자가 한 방에 딱 날렸대. 그런데 한 방 맞고 그 강도가 즉사했대요. 즉사했대요. 그래서 영국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를 어떻게 판결 내렸냐 하면, 대한민국의 태권도는 권총이나 칼 같은 살상무기다. 살상무기다. 그러니까 이 영국 놈이 지금 영훈이가 무슨 폼 잡았어? 태권도 하려고 기합을 딱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상황 종료. 그 다음부터 영훈이의 학교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진작 좀 보여주지. 진작 태권도 실력 한번 딱 보여줬으면 그 고통 겪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힘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우울증 걸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거 한번 발휘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발휘했다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영적인 하늘의 태권도 실력 유단자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그게 있어. 내 속에 그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등치 좋고, 나보다 실력 있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나보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 주눅들게 하고 기죽게 만들고, 나를 자꾸 열등감의 구덩이로 자꾸 몰아가고 있고. 여러분, 제가 아침 설교 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고 하는 두 마디 말이 있어요. 거울을 딱 보고 쓰면 얼마나 내 자신이 멋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갑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 새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 새끼. 나간다. 야, 그리고 나가면, 그냥 예배에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 힘 주시는지 몰라. 그리고 이 회중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악한 마귀의 장난들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딱 장악이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 나오면서도 그 말 할게요, 안 할게요? 하나님, 나갑니다. 마귀 새끼,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무장을 우리에게 탁 시켜주시고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20여 년 전에 부모님의 뱃속,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을 가지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딱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땐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좌절의식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난 비겁한 사람, 못난이로 바보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사기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6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4절. 자, 시작. 아니다, 그 순서대로 방송실이 어디예요? 내가 준 거 순서대로 해줘. 사사기 6장 4절, 6장 4절. 6장 4절. 그래, 여기에. 자, 다 같이. 나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을 식민지로 억압을 받았어요. 이 억압 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사라는 곳에 내려와가지고 진을 쳤다는 거야.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모조리 뺏어가지고 가겠다고 작정을 했어.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나귀도 있고 먹을 곡식들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온 미디안 사람들은 해마다 이렇게 찾아와 메뚜기까지 찾아오는, 메뚜기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짐승들도 끌고 와가지고 모조리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 낙타 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 낙타 그리고 메뚜기까지 같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밑자만 들어도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다 이거 놓고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사냐? 구덩이 파고 웅덩이 파고 산성을 만들고 그리고 산 속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살 터전을 남겨놓고 왜 산으로 도망가? 이게 바로 열등감이야. 이게 바로 패배감이야. 이게 바로 절망감이야. 이게 바로 실망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저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미디안에게 이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우리 부여중앙교회 목사지만은 학교 다닐 때는 열등감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었어요. 첫 번째, 공부를 제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대답 잘해요. 잘했겠어, 못했겠어? 거봐, 사람 볼 줄 아네. 잘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또 있었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애들은 진짜 고마워. 내가 가까이 지내, 친절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놈들은 왼수 같아요. 이 놈들 보면 자꾸 열등감, 패배감.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그리고 노래도 썩 잘하는 편도 못해요. 그림도 예능 계통에 거의 소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 내 인생에 대한 설계조차도 자신이 없는 거야.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좀 비참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과 섭리와 목적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나보다 좋은 집 짓고, 나보다 예쁜 여자 데리고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의식 가지고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언제 한순간 다 깨트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살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이런 열등감, 패배감, 절망감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드온이 너무 소심해, 너무 열등감, 너무 패배감, 절망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야. 지금 타작을 하는데, 밀 타작을 하는데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밀은 보통 들판이나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차로 밟든지 말들이 와서 밟든지 해가지고 그 비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타작을 했다고 그래요?
포도주 틀에서 타자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주 구덩이에 놓고 그 안에서 타자 그런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 이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소심함이에요. 패배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드온은 지금 숨어 살아요. 숨어서 타작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어떤 용사요? 큰 용사라는 거야. 큰 용사. 무슨 큰 용사가 이래? 헬라 말로 기뻐르 헤아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용사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힘센 용사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째째하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능력 있는 용사요, 힘센 용사요. 하나님 혹시 뭐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힘센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이 정확한 시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몰라.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 내가 나를 알아봤자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생년월일, 체중, 키, 누구 아들, 누구 딸, 이 정도, 어느 학교 다니고, 이게 전부입니까? 웬걸.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섭리하심과 목적, 이것까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내일도 몰라. 10년 후는 더더구나 더 몰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와 만나서 살게 될지, 누구를 낳게 될지 정말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손바닥을 새겨서 보시는 것처럼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큰 용사요, 힘센 용사요, 능력 있는 용사요, 그렇게 부르신다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용사인 것을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용사야.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슴이 없다는 거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패배의식, 절망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큰 용사라고요? 알았어요. 일어나죠. 힘내죠. 역시 하나님 알아보시는군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이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꾸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다고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힘센 용사, 능력 있는 용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민족에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 7년 동안 이 고생하는 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서 나올 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손, 그 권능의 손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다 빼앗기고 숨어 살아야 되고 산으로 피난 가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대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에게 그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내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의 말씀 보면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어떻다고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열등감이 하면 딱 사로잡히면 거기서 놓아주질 않아. 이놈은 나를 놓아주질 않아. 패배감에 사로잡히면 이놈은 절대로 나를 물어뜯을지언정 놓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놈한테는 잡히면 돼, 안 돼? 이놈한테 잡혔던 큰일 나는 거야. 열등감이라는 놈은 암보다 무서워. 암보다 무서워. 암은 항암제라도 있지만 열등감은 항암제 같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는 놈, 절망감이라는 놈, 패배감이라는 놈에 딱 사로잡히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거야. 끝장나요. 기드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그러니까 집안 타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부모님도 안 계시다, 어머니도 안 계시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이 부모님, 우리 가문에는 출세한 사람이 없다. 이런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는 탁월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그래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막내다 이거예요. 막내다. 우리 아버님이 5형제 중에 막내, 우리 아버님의 할아버지 5형제 중에 막내, 그리고 할아버지도 막내, 아버지도 막내, 나도 막내, 그 위에 할아버지도 막내. 그래서 내가 몇째 막내냐면 5대째 막내야. 5대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거의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5대째 막내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제일 꼬레비야. 제일 꼬레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쓰시려고 하면 이게 역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막내를 좋아해. 막내들은 약해요. 늘 어리광이 있어요. 그런데 막내들이 오히려 부모님께 더 잘하고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실 수 있어요. 기드온은 숨길 수 없는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고, 그러니까 내세울 명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명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너 못난 거 나도 안다, 그만해, 관둬. 딱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잘못 보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찍으신 그 사람은 하나님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찍으신 그 사람은 하나님 정확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서산성결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역시 안목이 있으세요. 맞지. 하나님은 안목이 있으세요. 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럴 얼마나 흥겹고 재미난 일들이 많을 텐데, 밖에서 신나게 놀릴 일들도 많을 텐데,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불편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중한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힘센 용사여, 능력 있는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도 계속 핑계하고 도망가고 자꾸 피하고 자기를 추스리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쓰시고 싶으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다 쓰시고 싶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벌써 재작년이 됐구나. 오늘 이제 2014년이죠 2012년 말인가 2013년 초인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들 다 내려오니까 이제 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한 여자 집사가, 지금도 내가 얼굴을 몰라. 근데 그 집사가 나가면서 내 아내한테 편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그 편지를 집에 와서 뜯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님, 사실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예배만 드리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야. 뭐 하려고요?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힘을 얻었대. 그래서 살을 내요, 목사님. 살을 내요. 야, 오늘 예배는 그 집사 위한 예배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현장은 생명의 현장이에요. 사는 거야. 누군가가 지금 울고 있어. 누군가가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 부르는 음성이에요. 부르는 음성.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데 산속에 있어도 하나님 찾아내셔요. 구덩이 속에 있어도 찾아내셔요. 하나님 모르는 곳이 없으시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 형편과 사정과 입장을 정확히 아시고 환경까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으셨어요. 만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가는 거지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해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고 구약에서 예언됐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 흥분, 이 설렘, 이 기쁨, 이것을 혼자 가누질 못하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구약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 메시아 내가 만났다. 가서 만나자. 나사렛에서 온 예수야.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대답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아니 택도 없다. 거짓말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역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환경과 상관이 있다 없다? 환경과 상관이 없다. 여건도 환경도 지역도 조건도 일절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면 어디에 있든 나사렛이라 해도 갖다가 쓰시는 거고, 서산에도 쓰시는 거고, 홍성에서도 쓰시는 거고, 부여에서도 쓰시는 거고, 하나님 쓰시고 싶으신 사람을 전국에 다 배치해 놓으셨어. 배치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모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음성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야. 바뀌면서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를 큰 용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내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거예요. 양털 한 움큼을 갖다가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 한 움큼에 이슬이 아주 흠뻑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제가 진짜 믿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기드온이 나가봤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대요. 양털을 들었더니 글쎄 물이 흥건하게 고여가지고 그릇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은 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응답을 주셔도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야, 물이 그냥 흥건해가 쭉 짰더니 그릇에 가득했대. 기드온이 이쯤 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열등감의 무서움이야.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한마디만 더, 요번엔 죄송하지만 거꾸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어떻게? 양털은 뽀송뽀송 흥건, 뽀송뽀송하게 주변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데리고 나간 군사가 처음 모집한 건 32,000명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몇 명입니까? 300명 딱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용사 15만 명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게 기드온의 힘이 아니에요. 그에게 숨어있던, 영혼이 속에 숨어있던 그 태권도 실력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나갔을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센스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내 이상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돼. 요 정도밖에. 여러분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윤준 목사라는 사람은 얼마나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난 솔직히 백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시골 조그만 교회의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그러니 뭐 목회 전선에 나갈 사람이 줄이 있습니까? 또 학교 다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중에서는 큰 교회 전도사님 하는 전도사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니까 저놈들은 이제 잘 나가겠다 그런 생각 드니까 내가 더 작아지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야.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을 보면은 그게 또 이렇게 부러운 거야.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의 늪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를 자꾸 가두는 거야. 자꾸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되다가 이제 부여중앙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993년 3월 2일 날 부여중앙교회 전도사로 가서 그 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아들 낳고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서 천안이라는 곳에 가서 한 조그만 교회 시골에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첫 단독 목회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여기서 난 평생 목회하련다 그 생각 가지고 가서 한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년 4개월을 목회했어요. 10년 4개월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많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힘든 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내 주제를 아니까, 나는 큰 교회 맡을 수 없으니까, 나는 실력도 안 되니까, 나는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그라운드 없으니까 여기서 목회하다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게 저기 더 깊은 산골 강원도 원주 신림 가나안 교회라는 아주 교단 소속도 없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교단 소속도 이런 간판도 없는 그런 교회로 보내셨어. 가나안 농굴학교라는 이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운 교회, 바로 이웃에. 거기에 이제 인원이 조금 많아요. 한 100명 조금 넘는 교회야.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또 5년 7개월을 했습니다. 5년 7개월 하면서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그 소박한 사람들. 강원도에서 온 사람 혹시 있어요? 강원도 손 들어봐. 강원도래요. 저기 있다. 강원도 사람을 내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강원도 사람들이 몰라, 다른 강원도는 모르겠는데 내가 있던 강원도는 얼마나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하고 좋은지. 그래서 거기서 정말 평생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갈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야, 신목사 거기 가면 교단 밖으로 나가면 교단에 다시 못 들어온다. 아유, 다 교단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거기도 하나님 계시리라고 믿고 그걸로 갈래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지 진짜 행복해서 아내하고 평생 거기서 목회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5년 7개월 딱 지나고 2012년 5월 3일 날 어떤 부여 쪽에서, 부여중앙교회 쪽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교단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부여중앙교회로 다시 오지 않겠냐. 근데 부여중앙교회가, 여러분은 어떤 분 잘 모르실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3년 6개월을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잖아요. 부여중앙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시골에 있지만은 재적 인원이 2,200명이 넘어요.
주일낮에 모이는 인원이 작년만 1000명이야. 우리 교육부 애들만 지금 한 500명 모여. 이 큰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 백이 있어, 인맥이 있어, 학벌이 있어, 내세울 게 있어. 내가 생각했던 나는 정말 못난인데 거기서 지금 막 제안이 왔어요. 제의가 왔어.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드온의 양털 사건과 같은 조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기드온에게 양털을 흥건하게, 양털을 뽀송뽀송하게 했던 이 사건 저에게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 큰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하나님 확신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어요. 무슨 기회를 드렸냐 하면 5월 21일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5월 21일 날 어떤 어른을 내가 찾아뵙게 되었어요. 찾아뵈야 되는데 하나님, 그 어른을 찾아뵐 때 우리 지역에 이 강원도의 특산물인 잡곡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잡곡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서 가는 거 말고요. 하나님, 그거는 뭐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임정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임정숙 집사님이 잡곡을 우리 집에 가져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는 알래요. 이야, 하나님이 시험을 받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 시험에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말미를 보름을 드렸어 하나님께. 말미를 보름을 딱 드리고 하나님 5월 21일 날 제가 아산에 갑니다. 아셨죠? 그때까지 잡곡을 다른 사람 통해서 오는 거는 응답으로 생각 안 하고 임정숙 집사님 통해서 주셔야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5월 18일이 돼도 임정숙 집사님한테 전화는커녕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100명 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 집사님을 딱 찍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려면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뭔가 마음의 변화를 시키셔서 그걸 가져오게 해주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18일 동안, 그러니까 열흘이 넘도록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5월 20일 주일이 우리 그 가나안 교회에 이제 총동원 주일이야. 그날 잔치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 다 하고. 그런데 19일 날 저녁이 됐는데 임정숙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아내한테, 사모님, 내일 총동원 전도주일날 떡쌀을 제가 내겠습니다. 떡쌀을 내겠대.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린 거는 떡쌀이 아닌데 떡쌀을 내겠대. 그리고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모님 혹시 드시는 쌀은 있으세요? 쌀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잘못 짚으시나 보다. 잡곡을 말씀드렸는데 쌀 있다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임정숙 집사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 예상하고 있죠? 사모님 혹시 잡곡은 있으세요? 아이고. 그리고 임정숙 집사님이 잡곡이 있어도 없다고 그래야죠. 가지고 와서 보니까 꽤 많이 가져와가지고 내가 가져가려고 이제 어른 갖다 드리려고 했던 그 양보다 2배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한 통은 그분 갖다 드리고 한 통은 우리가 먹고 1차 시험에 하나님께서 합격하셨어요. 하나님 합격하셨어.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래서 그 어른을 갖다 드리면서 이 잡곡은 특별한 잡곡입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그리고서 왔어요.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시험지 위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2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통과하셨으니 2번째 문제는 하나님, 부여중앙교회 그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하려고 하면 자격 조건이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서울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건 기본이야. 요즘은 조그만 교회도 그거 다 기본이야. 기본. 만약에 서울신대 신학과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말에 빠진다면 이거 있을 수 없어. 부여중앙교도 그런 목사를 청빙할 수가 없겠지, 그 큰 교회에서. 근데 나는 서울신대 신학과를 안 나왔어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신대 대학원을 못했어. 공부를 못했다 그러잖아 아까. 그러니까 다른 대학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가 어떻게 나올지 긴장이 되는 거야. 긴장이 되면서도 한쪽으로는 느긋해. 하나님 어디 시험에 합격하시나 보자. 그리고 성결신문에 딱 공고가 나왔어요. 공고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 뭐라고 나왔는 줄 알아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졸업하였고와 졸업하였거나 하고 같아요, 달라요? 하였고하고 하였거나 하고는 달라. 내가 이래봬도 공부 못해도 국어를 잘했어. 그 정도 분별은 할 수 있어. 이거 봐라.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였고가 아니라 하였거나. 하였고는 그 다음 것도 이어지는 것도 필수 조건이야. 하였거나는 그 다음 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서울신대 대학원을 졸업 안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 이야,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또 봤어. 또 봤더니 정확해요. 그래서 스크랩했어요. 해가지고 노트에 끼워놓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뭘 쓰기 시작했냐면 기도 노트. 하나님, 단판 지읍시다. 진짜 저를 부여중앙교회 보내실 거면 기도하는 대로 당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대로 당답해 주세요. 뭐 하나님 그 정도 빽이 없으시면 제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어요. 그리고서 기도 노트 쓰기 시작했어. 일단 두 가지 하나님 통과하셨잖아요. 3번은 뭐냐? 5월 30일 날 기도 노트 딱 썼어요. 2012년 5월 30일. 하나님, 부여중앙교회 보내실 거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회원, 장로님들 당회원 만장일치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무총회 세례교인들의 정족수의 95% 찬성되게 해주십시오. 5% 내가 끌어안고 가도 95% 찬성돼야 가서 강단에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충족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5월 30일 날 그 기도를 했는데 7월 6일 날 청빙위원회 당회를 열었습니다. 19명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당회를 열었는데 그날 당회가 끝나고 밤에 선임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당회원들이 100% 만장일치로 박수로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배 아파하지 마시고 만장일치로 했다는 거야. 만장일치. 7월 6일 날 그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장로님들은 그렇다 치지만은 세례교인들, 우리 교회 세례교인들 930명이에요. 930명 세례교인들이 과연 95%가 되면 800명 후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7월 22일 날 사무총회를 하고 그날 오후에 선임 장로님의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받아 쓰세요. 받아 쓸 준비됐어요. 세례교인 930명, 찬성 883명, 반대 28명, 귀권 19명. 막 계산기 두드려 봤어. 94.999999999. 하나님 앞에서 소름이 쫙 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군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애들한테, 너희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우리 부여 이사한다 이제. 그리고 사무총회 우리 여기 안 끝났는데도 우리 그 원주에서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5분 모아놓고 우리 당회합시다. 무슨 당회입니까? 후임 목사님, 신윤진 목사 후임 목사님 청빙 당회입니다. 나는 결정 안 됐는데도
하나님은 확신을 자꾸 주셔서, 그래서 만약에 후임이 결정되고 나는 부여 안 가게 되면 신현진은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을 딱 선포하고 장로님들이 후임 인선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무총회 95%로 딱 통과됐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도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응답을 다 주셨는데 이런 조건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꿈에서라도 하나님 혹시 부여중앙교회 교인이 나타나서 저에게 와달라는 청빙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꿈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아요. 꿈에 부여중앙교회 집사, 내가 옛날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집사 한 명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서, 카카오톡을 딱 보냈어. 카톡을 봤더니 꿈에 카톡이 다 보여. 그런데 카톡을 봤더니 거기 뭐라고 문자가 있냐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탄하지 말아요. 꿈이니까. 그냥 꿈이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부여를 많이 깊이 골똘히 생각하니까 별게 다 보이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카카오톡을 보냈던 그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이럴 땐 조금 놀래봐요. 그 집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형편을 쭉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이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항하겠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갑니다. 알았어요, 간다니까요.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얼마나 열등감에 똘똘 뭉쳐 있으면 이런 많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기도 노트에 쓴 거 보면 응답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매일매일 부여와 관계된 이야기들 그렇게 많이 응답을 주셔서 계속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항복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부여교회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 가나안 교회에서는 100명 정도 예배 모이니까 이 사람들 내가 다 보고 하니까 설교 원고 놓고 하고 쳐다보고, 원고 놓고 하고 쳐다보고, 충분히 설교가 소화가 되지만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언제 신방하고 언제 만나고 언제 대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설교 시간이 정말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일주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며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설교 원고 다 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외우는 암기력은 참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암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여중앙교회 와서 설교하는데요, 첫 주일날 설교하는데 강단에서 이러고 설교하는데 거의 다 외워가지고는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이렇게 나가고 싶어. 나가서 설교하고 싶어. 아니 속이 터지는 것 같아. 이게 단순히 답답함이, 영적인 답답함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걸어 나가서 여러분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면서 설교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수요일 저녁, 주일날 1, 2, 3부 원고 없이 이렇게 쭉, 원고 쓰지요. 다 타이핑 해가지고 100%다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 상의 벗고 설교하니까 성도들도 은혜 받고 힘이 나고, 목사도 힘이 나고, 영적으로 살게 되고, 이게 은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한 가지 조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큰 소리치고,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우스운 것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지. 괜히 이것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큰 체하고 쥐뿔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잘못된 교인들 중에서. 강단을 탁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뭘 달라고요? 신유의 은사 뭔지 알죠? 하나님께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는
나는 신유의 은사 달라는 기도 해보지도 못했고 신유의 은사도 없고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던 사람이야. 이상하게 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나안 교회에서 새벽 기도 끝나면 늘 이제 부여를 놓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교인들 차운행 해주고 와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뒷산에 기도처소가 있어요. 기도처소 산에 올라가서 부여를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떤 날은 1시간 기도하고 어떤 날은 2시간 기도하고 매일 2달 넘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송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야. 찬송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그 찬송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병들어 몸이 연약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찬송을 주시는데 막 손을 들고 그 찬송을 하는데 뭔가 힘에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뭔가 주시나? 그리고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왠지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새벽 몇 시가 됐는지도 몰라요. 아내하고 둘이 잠을 자는데 아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20년 살아오면서. 그런데 자다가 말고 내 손을 자기 배에다가 갖다가 끌어당겨서 올려놓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 아내가 한 5개월 정도를요 속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숟가락도 넘기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4kg이 쭉 빠졌어요. 그런데 새벽 몇 시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비몽사몽간에 내 손을 쭉 끌어다니 자기 배에 갖다 손을 올렸어. 그런데 나도 비몽사몽간에 처음 있는 일이야. 처음 있는 일인데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언젠가도 모르게 기도가 끝난 것도 모르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아침이 됐어요. 그날 아침에 서울 신방길이 있었어요. 교인들하고 서울의 병원에 있는 성도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교회 봉고차로 12명 딱 태우고 서울 갔는데 서울 종로에서 홍어찜을 하는 식당 하는 집사님이 한 명 있어요. 강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출석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시골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온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식당에다가 2층에다가 진수성찬 쫙 차려놨는데 난 여태까지 먹어본 식탁 중에 그런 식단을 처음이야. 한식에 양식에 회에 다 그렇게 많이 차려놨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최후의 만찬이다. 최후의 만찬. 신윤진 목사가 떠나는 걸 알고 이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절대로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얘기면 안 돼요. 그리고서 딱 앉았는데 아내가 그날 아침 집에서 떠날 때 매일 4-5개월 정도로 한 숟갈씩밖에 못 먹었던 사람이 아침을 글쎄 먹고 왔어요. 희한하다. 점심에 그 넘치는 밥상 앞에 앉았어요. 앉아서 먹는데 마지막까지 먹은 사람이 누구게요? 내 아내가 마지막까지 그 많은 음식들을 한 그릇 뚝딱 다 해먹고 지금까지도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여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착각해서 잘못 알았어. 뭘? 고치는 게 내가 고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누가 아프다라면 남들 안 보는 데 가서 몰래 기도해주고, 안 나면은 하나님 책임, 나면은 내 공로, 그렇게 생각하는 미련둥이였었어요. 근데 부여 가니까 어떤 배짱이 생겼냐면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낫든지 안 낫든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영적 배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 와서 기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직검사하고 암이래요. 암이래. 암 걸린 사람은 병원 가야지 왜 나한테 오냐. 기도해달래 목사님.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나았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코피가 쉬지 않고 계속 쏟아진대. 계속. 아유, 한 코피 계속 쏟아지는 병원 가야지 왜 목사한테 오냐. 그걸 쥐고. 아유, 갔어요.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받은 순간부터 코피가 멈췄어요. 참 이상해. 나는 몰라. 그냥 보통 사람들 기도하는 거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은퇴 장로님이 그냥 귀가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집에서 교회를 나오질 못하겠대.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대. 지금 나한테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장로님은 그런 믿음이 있대. 그래요 장로님? 기도해 줄게요. 믿음이 있다니까. 손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해주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봤어요. 장로님 좀 어때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줘가지고 깨끗이 났어요. 아멘도 안 한다. 기도하고 깨끗이 났어. 깨끗이 났어. 아이고 어떤 집사는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대. 암 조직 검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직 검사에 보면 어떻게 깨끗하다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병원 가면 다 낫는 거 아니듯이 어떤 사람 기도했는데 안 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보에다가 목회 칼럼을 늘 써요, 매주일. 근데 어떤 날은 그런 걸 썼어요. 행복한 병원. 부여중앙교회는 행복한 병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부여중앙교회에 가서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목회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교회는 나에게 목회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나같이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기드온같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숨어 살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이런 못난 이 바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 힘센 용사, 능력 있는 용사 그렇게 부르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신 이 명령 듣고 손몽시 사건을 기적을 경험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니까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는 감지력이 우리에게 없는 게 문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내 귀가 문제고 내 가슴이 문제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쓰시고 싶으신데 내가 너무 못났다고,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모든 건 나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 오늘의 기드온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기드온이 정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믿고 말고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가서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옵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백이다. 이거예요.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 나는 인맥도 없어, 난 백도 없어, 난 학벌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좋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골 교회. 여러분, 내 자신만 보니까 한없이 못난이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최고로 멋진 사람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최고로 멋진 사람이 나야.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도 아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울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울면서 막 울었어. 오늘 새벽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또 가서 밖에 가서 또 그 시간에 가서 또 뭐 밥 먹고 막, 그래서 집에 와서 3시에 잠들었으니까 뭐 아침 그때 한 9시 넘어서 일어났나?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보고 카카오톡 보고서 막 울면서 하루를 시작했어.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울으니까 아내가 방에 여보 왜 그래? 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 줄 알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왜 그래요? 여보 이것 좀 봐. 무슨 사진 보여주는 줄 알아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 갔어요. 어제 그제 12월 30일 날
미국에 가 있는 아들 사진이에요. 아들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얘는요, 미국 갈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많아서 보낸 것도 아니고. 2002 한일 월드컵 때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10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고, 그 이후에도 큰 수술을 3번이나 받고 학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어요.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도 떨어지지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조그만 교회 30명 모이는 그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성지순례를 보내셨어요.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 쭉 보내주시면서, 그 가기 전에는 이놈이 장난감을 갖고 차를 갖고 놀더니 갔다 오더니 비행기를 갖고 논다. 시각이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호주의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 연합 집회를 해달라 해가지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강원도에 있을 때 호주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이놈이 자꾸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을 가야 되겠대. 미국에 가려면 뭐니 해도, 우리는 지금 강원도 산골의 작은 교회에서 그 많은 경제적인 뒷받침은 뭘로 해요? 또 그건 둘째고, 애가 실력을 쌓아야지. 실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 고3이 되고 고1이 되고 고2가 되고 고3이 되는데, 다른 애들은 수능 준비하는데 얘는 서울 강남으로 어학원 다니는 거야. 혼자. 어디 가겠다고? 미국 간다고. 미국 간다고. 나하고 아내하고 둘이, 성찬아, 꿈 깨라. 우리가 미국을 보낼 수도 없고 네가 미국을 갈 수도 없고 안 되잖아. 그런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국 CNN 방송 보고, 강남의 어학원 강원도에서 갔다가 일주일에 2번씩 갔다 오고, 방학 때는 아예 큰 댁에 가서 살면서 어학원 다니고, 그래서 밤 12시가 돼서 초죽음이 돼서 와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미국 간다고. 고3이 됐어요. 수능 앞두고. 남들은 수능 보러 간다 그랬는데 얘는 수능도 안 봐. 수능 안 보고 어떻게 미국을 가?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런데 참 그런 길이 다 있네. 수능을 안 보고 갈 수 있는 1+3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대학의 27개 대학에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얘가 대구에 있는 경북외대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넣었어요. 거기를 넣는데 넣고 얼마 안 있다가 교과부에서 전국에 있는 1+3 과정을 다 인정하지 않겠다, 대학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딱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빼놓고, 대구에 있는 경북외대만 빼놓고 26개를 다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가 그 학교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부여로 이사를 딱 왔어요. 다 와서 강원도에서는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너무 안 돼. 부여에 오니까 장로님들이 자녀 교육비를 다 대줘가지고 글쎄, 근데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3인데 경북외대라는 학교가 폐교가 됐네. 또 학교가 폐교가 돼. 별 날벼락도. 꽤 좋았다가 말았어. 근데 신기하더라. 신기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야.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히려 그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경북외대가 폐교가 안 되면 그 학교 가서 6개월 동안 언어 연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바로 학기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미국 가서 또 언어 연수 한 학기를 하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야. 그런데 학교가 그 학교에서 온 사람 혹시 없죠? 그 학교가 폐교돼서 어쩔 수 없이 이 학교에서 6개월 하지도 못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어학연수를 어학원에 가가지고 27명이 가서 8개월 동안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된 거야.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어학원에 가서 8개월 언어연수 받고 와가지고 12월 30일 날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케네소 주립대학교에 장학생으로 갔어. 가기 전에 성찬이 앉혀놓고 내가 사과했어요. 성찬아, 정말 아빠가 사과할 게 있어. 너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은 너를 붙드시고 계속 너를 이끌어 오셨는데 엄마 아빠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못 된다, 다른 거 생각해봐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성찬아, 너를 인정해주지 못한 거 용서해라. 아빠 잘못이다.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 4시 20분에 인천공항 태워다 줬어요. 잘 갔다 와라, 기도해주고 꼭 끌어안아줬어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카카오톡이 다 왔어요. 미국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단지 미국에 간 게 고마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아이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거룩한 기대치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시고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송두리째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오늘 아침에는 카카오톡을 보면서 울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꿈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흥분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사장시켰어. 아인슈타인에서 이제는 저지방우유로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쫀쫀해졌어요? 어렸을 때 그 꿈 꿨을 때가 성령의 꿈이 맞아요. 그러면서 비교의식 생기고 열등감 생기고 그러면서 그 꿈들 다 사라졌어. 다 놓쳤어. 다 빼앗겼어. 비교의식 때문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한 줄로만 쭉 써. 종대로만. 횡대로 서봐 다 1등이지. 종대로 서니까 꼴등이 있고 1등이 있고, 나란히 옆으로 서봐야 다 1등이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운동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힘센 사람도 필요해요. 얼굴 예쁜 사람도 필요해요.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모두가 다 특별하게 하나님 만드셨고 그 사람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성령의 꿈을 가지고 계신 거야. 성령의 꿈을 오늘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신윤진 목사에게 심으셨던 그 꿈, 아이에게 심어주셨던 그 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마음껏 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꿈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두 글자. 다시 가봅시다. 어린 시절로 다시 가보자는 거야. 다시 가서 생각해보면 그때 꿈이 생각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좋은 꿈, 얼마나 큰 꿈, 얼마나 멋진 꿈을 꿨나. 이거 다 놓치고 다 뺏기고 너무 초라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아? 너무 맥없이 가고 있지 않아? 지금 왜 이 시경이 됐어? 왜 이 모양 됐어? 왜 이 꼴이 됐어요? 인본주의로 올라왔기 때문이야. 내 실력만 의지했기 때문이야. 내 생각만 의지했기 때문이야. 내 자신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이제는 장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포부도 없고 꿈도 없고 환상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긴 너무 아까워. 다시 돌아갑시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 꿈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엎드리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꿈을 바라보고 제대로 걸어가 봅시다. 우리 늦지 않았어요. 안 늦었어. 지금 안 늦었다니까. 난 대학도 시원찮는데 지방대학, 아이고 안 늦었다니까. 안 늦었다니까. 우리 아들은 대학도 아니야. 지금 한국에서는 대학도 못 나왔어. 다른 애들 다 수능 치를 때 혼자 가서 영화 보고 있었어. 여러분,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영어를 붙들고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가서 그렇게 했던 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는 오직 좋은 대학만 나오면, 오직 돈만 많이 벌으면, 오직 키만 3cm만 더 크면, 오직 하이힐만 신으면 이게 아니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 거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고 거기를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탄하시는 그 가슴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젊은이에게 그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쓰고 싶으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꿈을 가집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어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어. 근데 얘는 대학도 못 나왔기 때문에 신학대학 문턱도 못 갔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와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 붙잡혔냐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에 붙잡힌 거야. 이 말에 붙잡히고서 이 아이가, 청년이, 야,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냐, 단순히 믿는다는 이 차원이 아니구나,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이 차원이 아니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해. 교회 다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 아니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그러면 나도 제자 삼아야겠다. 그리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사는 데가 미국의 샌디에이고라고 하는 항구 도시야.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해군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에서 6개월 동안 훈련하고 휴가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6개월 훈련하고 들어오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휴가 나오는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한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도하고 전도 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또 전도하게 했어요.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군함으로 나가면 군함에 가서 다른 병사들에게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면 그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와서 자기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시키고, 신학대학 문턱도 못 간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집 뒤에 산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미국의 성조기를 쭉 펴놓고 그 성조기 옆에다가 미국 지도를 펴놔요. 그리고 지도에 보면서 한 주 짚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텍사스 주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 하나님 이 주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종이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멋있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이 종이, 아니 손 따라해 다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이 종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친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를 다 짚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계 지도 딱 펴놓고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누가? 종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돈키호테라고 놀릴 수도 있고 참 우습다고 꼴사납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셔요.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127개 나라의 지부를 두고 세계 선교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신학대학도 못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께서 답이에요. 난 그렇게 확신해요. 성령은 내 인생의 만능의 열쇠다. 만능의 열쇠다. 내가 열쇠 하나를 가지고 다녀요. 그 열쇠는 뭐냐면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는 열쇠야. 마스터키. 그러니까 우리 집도 열고 사무실도 열고 내 사무실도 열고 본당도 열고 다 열어. 다. 이거 당회실도 열고 이 하나 열쇠 가지고 있으면 다 여는 게 이게 마스터키야. 그러니까 우리 남들한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마스터키. 요거 하나 있으면 다 열려. 여러분, 내 인생의 열등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홀로 결혼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을 그 문제에 가서 찾지 마세요. 그 문제에 가서 집착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당신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알고 봤더니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무슨 고백합니까? 나는 살아계신 뭐지? 웃지 말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오며. 앵무새처럼 우리가 고백해요. 진짜 믿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하나 책임 못 지셔? 그렇게 째째하고 웃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만 던지다가 이렇게 고기 삐린내 나는 인생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주셨던 꿈이었었어요. 그때는 그 사실이 뭔지 몰랐어. 근데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야. 5,000명 앞에서 설교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야.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래서 로마까지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정말 성령이 답이시구나. 성령은 이루시는구나. 성령은 능력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를 나는 뼈저리게 경험해. 그게 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껍데기 뿌린 신자라는 거야. 왜 그렇게 다니는지 몰라. 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예배라는 놀이를 이제 멈추고 이제 습관적인 놀이 이제 끝. 그리고 진짜 예수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성령님이 누구신지 한번 경험해 보라 이거예요. 성경은 경험의 책이야. 성령님은 경험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제자훈련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났어. 1년 동안 내가 쭉 32주를 8명, 남자 8명, 여자 8명 딱 데리고서 제자훈련 했어요. 했는데 남자 1명은 탈락해서 중간에 결석을 많이 해서 탈락하고 남자 7명, 여자 8명 졸업식을 딱 수료 예배 때 2명 간증 세웠어요. 간증 세웠는데 둘 다 울면서 고백해서 40년 교회 다녀도 헛다녔다는 거야. 남들한테 좀 유세하려고,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야. 제자훈련 32주 1년 동안 쭉 받으면서 철저히 자기 깨지고 울면서 둘이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한 집사, 여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책이 이 속에 쓰여진 불경과 똑같이, 교과서와 똑같이, 잡지와 똑같이 이 속에 쓰여진 책이, 글씨가 그냥 닫혀진 성경인 줄 알았대. 근데 언젠가부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 속에 써있는 성경의 말씀이, 글자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자기에게 전달되는 것 같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정말 성령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껍데기, 모조품, 형식적인 모습,
어른들 기성세대는, 죄송해요 어른들 오신 분들, 기성세대는 이거 쉽게 안 벗겨져. 왜?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패턴이 있고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할 수 있잖아. 어른들 똑같이 닮아가는 습관적인 사람 되면 안 돼. 우리 지금 젊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부르신 이때에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바꿔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꿈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서 성령님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 모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감, 절망감, 여기까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기도원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신윤진 목사로 사는 거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꿈쟁이로 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당신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만 뭐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신앙생활은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행복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맥없이 하는지 몰라.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초라하게 하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에 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간다면 그 신앙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짜 성령의 꿈을 붙잡읍시다. 성령의 꿈을 붙잡읍시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성령님, 그래서 그분을 마음껏 영광 돌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에서 안까지 송두리째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음란한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교의식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허영심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속주의도 버리게 하시고, 인본주의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답이야. 내 인생의 답. 여러분, 우리 성청들 정말 성결교회 청년들이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성령을 경험하면 돼요.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의 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세요. 기드온처럼 피해가지 마세요.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경험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손 붙잡으세요. 그분 손 붙잡고 이제 정말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그 성령님을 향하여 흥분되고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승리롭게, 행복하게, 멋지게 인생의 삶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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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빨리 준비해. 기도회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갈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손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여러분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주여 못났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간구, 성령의 꿈, 성령의 소망이 이렇게 엄청난데 왜 내가 진작 일찍부터 아예 미리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버렸는지, 내 인생을 포기했는지, 내려놓았는지 주여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성령의 꿈을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모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불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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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